2024년 11월 12일 주일설교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예, 아멘.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어요. 누가복음 120페이지네. 신약 120페이지 14장 33절입니다. 예.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의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모든 소유를 버리지 못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들고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저희 생각, 감정, 자아는 조금이라도 나타나지 않고 오직 쓰임받는 입술로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방송을 듣는 자나 자매님이나 저나 이 말씀을 또 한 번 더 다시 묵상함으로써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요즘 내가 이제 85세 허봉남 선교사님이 요즘 안 뜰까? 내가 보내줬지. 야, 내가 그분 때문에 얼마나 내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는지. 아니, 내가 내년에 70이라 생각하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언제까지 하겠어요? 참 나이도 적은 나이도 아닌데요. 막 이런 생각 하다가 아니 이분한테 도전을 받아가 세상에 어찌그리 힘도 넘치고 말도 그렇게 힘있게 말을 하는지 내가 놀랐어요. 전 세계를 다닌다잖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제가 전 세계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세계적인 복음사역자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바라는 기도를 그대로 저번에 응답을 받고 다니네요. 이렇게 하면서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내가 나를 돌아보고 내가 정말 목자로서 제대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분이 하는 말씀이 목자나 장로나 권사나 아무 소용이 없대.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닌데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 뜻대로 살다가 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는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을 보여주지만 또한 희망을 갖고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며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돼.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잖아. 주님은 우리 뜻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아도 한 번 선택한 백성은 끝까지 손을 놓지 않고 이끄셔요. 그런데 자기가 그걸 몰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몰라. 그냥 그래도 내 뜻대로 살아.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속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복을 주려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넘치게 주려고. 그 85세 된 그 선교사님이 세상에 탄광촌에서 자라가지고 나왔는데 절에 중이 되려고 나무아미 타고를 중보다 더 잘 애웠답니다. 근데 그런 분이 하나님이 택하여서
고등학교로 보내서 그분이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지금 살아 계속 물었대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만나가지고 세상에 85세면은 할머니 중에 할머니잖아. 우리 엄마하고 4살 차이예요. 내가 우리 엄마를 보니까 완전히 그분은 청년이고 엄마는 할머니예요. 그래서 내가 요즘 아침마다 엄마한테 전화랑 엄마 믿음 회복하고 성령의 불 다시 받아서 청년처럼 다시 회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엄마가 보내주신 이유, 택한 이유, 또 이 땅에서 내가 저도 마찬가지 우리는 죽음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죽음의 준비를 잘해서 내가 죽을 때 정말 내가 정말 기쁨으로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자. 엄마 나도 준비를 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엄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우리 엄마가 지금 저분을 막 부러워 죽겠는 거 우리 엄마가 정말 그분을 밤이라도 따라가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십자가가 있어요. 각자의 그 문제가 있어요. 이 땅에 살면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를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 하면 문제를 믿음으로 견디느냐, 문제를 내 뜻대로 사느냐, 육적으로 해결하느냐, 그것이 문제죠.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면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서 축복을 받아라. 그 말을 하나님 늘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헬리나 우엔이라는 사람이 적은 건데 이분이 매우 쌀쌀한 어느 아침 일하러 가다가 차를 기다리고 있던 중에 나우엔이라는 사람 지나가는 트럭 백밀에 치여가지고 갈비뼈가 5대나 부러지고 그리고 비장을 이제 잘라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모두가 보기에는 정말 불행한 사건이지. 자기가 일하다 그래서 일도 못하잖아.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불행한 사고였지만 사실 그것은 위장된 축복이었다. 왜 위장된 축복이었나? 이 사람 현재는 내가 일을 하다가 그렇게 다쳤으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 아무것도 못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그 일로 인해서 나오에는 해야 할 일에서 벗어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예. 그러니까 일한다고 바빠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막 자기 뜻대로 살다가 몸이 이제 지금 다치고 이제 누워있으니까 그 시간부터는 아무것도 나는 할 수가 없네를 그렇게 느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적은 거예요. 그래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은 이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병상에서 누워서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27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랬거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야. 그리고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어디서 나서 어떻게 어디로 가라는지 태초부터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선택한 것은 정말 축복을 받은 거예요. 내게 축복을 준다고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축복을 받으라고 하는데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 사랑을 절절히 느껴요. 내가 하나님 사랑을 절절히 느껴. 내가 진짜로 본이 되는 여자 목회자로서 본이 되는 사람 내가 못 만났거든요. 남자들은 본이 되는 사람 목자를 만났지만 정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목자로서 특히나 여자 목사는 좀 무시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개척교회를 하니까 어떨 때는 초라한 사람들이 나를 초라하게 볼 때가 있어. 그리고 어떤 모임에 가면 나를 초라하게 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내가 느껴. 그러나 나는 너무 행복하거든. 너무 하나님과 동행하는 더 적극적으로 더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사역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은 나우엔처럼 철저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제가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영국에 있는 송교 선교사님 나의 목자로서 내가 본이 된다. 이 여자로서는 이분을 내가 만났어요. 나의 본이 되는 허봉난 선교사를 만나서 세상에 토요일 하루 종일 들었어요. 오늘도 아침에 계속 들었어. 정말 말하는 그 일일이
그 말씀이 맞다. 정말 저렇게 전도자의 삶을, 목회자의 삶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내가 막 도전을 엄청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을 불리기도 하는 십자가의 길은 정말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에 이런 예수의 십자가의 순환의 길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사는 거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세상적인 생각을 갖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막 살아가려고 애를 쓰잖아. 애를 쓰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 애를 쓰지 말고 나한테 맡겨라. 맡기라는데 사람들이 안 맡겨.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는 말은 그 소유를 내 것이라고 하지 말라니까. 자식도 남편도 내 가진 모든 것이 네 것이 아니야. 내려놔라. 버려라. 그래야 네가 내 제자가 된다는 거지. 내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제가 토요 찬양 하는데 우리 딸이 전화가 왔어. 또 막 너무 또 막 정말 막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전화가 온 거예요. 가만 보면은 내 자식과 남편을 내가 하려고 하는 거야. 내 것이 아니라. 그거는 내 것이 아니야. 니도 네 인생은 네 맘대로 못 산다고. 그 남편이 어떻게 네 것이고 자기가 네 것이 아니야. 니도 나한테 내 뜻대로 했나? 엄마 뜻대로 너 안 했잖아. 똑같잖아. 같은 전철을 받는 이야기를 제가 상담을 쭉 하면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고난은 축복이다. 네가 이것을 믿음으로 이기면 축복을 받는 거야. 네가 지금 믿음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 하는 그런 문제를 주고 곧 이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의 축복을 주려고 하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여야지. 엄마 이렇게 어떻게 나 못 살겠어 힘들어 너무 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인 일이 열매를 맺는다니까. 그래서 한참 이제 상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에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네. 근데 사람들이 이제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하거든. 예전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내가 전도나 다니고 할머니들 막 이래요. 아이고 믿지. 내가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 불러.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데 예수도 안 믿으면서 급하면 하나님 이야기한다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금 사랑하느냐 그것도 못 느끼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좀 돌아봐야 돼. 그래서 처절한 나의 아픔마저도 사랑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도 돌아보니까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 이 땅에 아무도 없었다니까. 그 믿었던 부모도 예수를 안 믿으니까 세상 방법으로 자녀를 나를 키웠지. 결혼을 해보니까 남편을 정말 철떡같이 믿고 의지하고 갔더만 이 남편도 의지할 구석이 0.0%도 없는 거야. 근데 자녀도 키워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되지. 어떡합니까? 하나님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제가 철저하게 느끼고 지금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딸한테 나는 니도 안 믿어. 니도 안 믿어. 왜? 하나님밖에 없고 네가 엄마한테 잘한다고 아무리 애를 잘 되나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만 믿으라 하잖아. 그래서 이 위기를 잘 통과를 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엄마 기도해줘. 그래 당연히 기도하지.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는 지 뜻대로 하다가 이제는 저한테 상담을 하고 기도해 주려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도 많이 했어요. 저도 예수를 처음에 믿어서 문제가 생길 때는 막 우리 예배 모임에 가서 막 어제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러고 막 이제 기도 제목 내놨거든요. 이제 이게 이제 신앙생활 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한 인간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우리 딸은 이제 축복의 길로 들었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막 믿음으로 어떻게 지가 감당이 안 되니까 막 상담을 하잖아요. 그게 축복의 길로 들어온 거예요. 이제는 세상 방법으로 지가 아무래도 안 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는 이거 힘들 때 내가 야외에서 기도를 늘 했어. 내가 이제 전도 현장에 가면 이 기도를 늘 했지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띠가 같이 빛날 것이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혼들을 비치리라 그런 전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을 붙여주실 줄 했지만 집에 오면 집은 완전히 지옥이야. 집은 이거는 막 도대체 내가 막 하나도 희망적인 게 없어. 그래서 야베스 기도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지경을 넓혀 주시고 한란에서 극복하게 하시고 근심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계속했는데도 망해가 또 서울까지 왔잖아요. 그러나 그동안 기도한 훈련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망했다고 생각 안 하고 분명히 하나님은 서울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다. 분명히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면 축복을 받는다고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는 그것이 10년 이제 가까이 10년 15년 됐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만약에 안 망했으면 서울을 안 왔고 내가 이 교회를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은 거예요. 나는 몰랐어.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이끄셔서 하나님이 일을 시키려고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바로 응답이 안 오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더디 가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 찾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고난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근데 그것을 기도는 하는데 믿음으로 이기지를 못해. 왜 그러냐면 기도만 해놓고 지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지켜 행하지를 않아. 행함이 없어. 믿음이란 것은 말씀을 읽고 그것을 기도하고 행함으로 이어져야 그것이 열매가 맺히고 체험을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봉란 선교사님이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 다 모인 사람 천국 갈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교회에 모였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지켜 행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그러니까 막 그냥 그분은 막 천국도 갔다 오시고 뭐 하여튼 하나님 엄청 들으신 분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내가 2007년도에 LA 갔을 때 그때 이미 LA에 무슨 헐벗인가 거기 15,000병을 사 기도원 하고 계신 거야. 나는 그거 알았으면 그분한테 쫓아가 기도했지. 그냥 몰랐잖아. 언제 알았어? 우리 딸이 LA 있을 때.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분을 만나서 내가 본이 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런 동영상을 보고 또 내가 배울 점이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십자가 있어요. 각자의 십자가. 각자의 문제가 있어. 이 땅에서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의 십자가를 어떻게 걸어가냐가 어떻게 믿고 나아가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적용을 해서 어떻게 사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철저하게 어렵고 힘들고 철저하게 외롭고 고통이 있고 가슴 찢어지도록 아프고 육체의 그까지도 고통을 당할 때 이 야베스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야베스 기도가 내가 우리 딸은 야베스 기도가 응답 받았어. 그런 지옥 같은 집에서 내가 벗어나가 한란에서 벗어나고 근심에서 벗어났잖아. 혼자는 나를 안 괴롭히잖아. 그렇게 지도 이제 엄마 나도 이제 이런 건 너무 싫어. 나는 막 너무 속상해. 야 네가 강해지고 영적으로 강해지면 안 괴롭혀. 그 안에 마귀가 들어서 그래. 마귀가 자꾸 네가 약하니까 괴롭히잖아. 그럼 네가 괴롭히는 그 마귀하고 네가 자꾸 다투면 니도 마귀한테 넘어가는 거야. 그냥 상대를 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네가 강해지면 마귀는 근처도 안 와. 엄마가 강해지니까 근처도 안 오잖아. 이제 이렇게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우리 딸에게 지금 상담도 하고 이제 전하고 있어요. 저는 너무 감사하지. 딸이 이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을 겪고 있어요. 내가 지나간 전철을 지가 받고 있으니까 내가 밟은 걸 그대로 지한테 이야기하면 되거든. 이야기만 하면 그것이 상담이거든요. 그래서 엄마 너무 고마워 이렇게 하면서 오늘은 또 막 딸하고 저거 딸하고 막 지낸 사진을 막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종이 한 장 차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사느냐, 안 그러면 내 뜻대로 사느냐, 그것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지. 그래야 축복을 받고 또 구원받고 천국도 갈 수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큰 축복인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산다해도 이 땅에서 간다니까.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진 것 다 내려놓고 우리는 간다니. 그렇게 이 땅에 살면서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버리는 삶을 자꾸 해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자꾸 연습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믿고 나아가느냐가 큰 문제죠. 그래서 뭐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사업이 다 잘 되도록, 소원을 성취하도록, 기도 응답되도록, 무병장수하도록 막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자신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바른 모습이 되면은 저절로 사업도 되고, 저절로 다 내 병도 치유받고, 저절로 소원이 성취가 된다니까. 근데 본인이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제가 어제 여기 이제 학생들한테 주려고 이게 책꽂이를 만들었거든요. 책꽂이. 근데 여기 내가 학생들을 주든지 아니면은 다니면서 영접기도 받은 사람을 이제 예수를 영접했으면 성경을 갖고 이제 예배를 드리려면 성경책이 있어야 되면 거기다가 요거를 이제 꽂아놓고 하러 선물 주려고 이제 만들었는데, 여기 제가 순종하여 받는 복을 많이 적었어요. 제가 이제 학생들이 이제 지나가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세계 만국에 뛰어난 자가 될 수가 있어. 니도 지금 믿음만 가지면 뛰어난 자가 될 수가 있어.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세계 만국에 뛰어난 자가 된다는 그 순종하여 받는 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3절에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6절에는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신명기 28장 3, 20절에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더 무서운 말은 내가 여기 안 적었어요.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여 속기 파멸하게 하실 것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를 받는다니까. 무슨 책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감사가 넘치고 부정적인 생각 없어져요. 하나님 믿으면 100% 긍정이야. 무슨 일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 부정적인 사람 만나도 주님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돼.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되는데 왜 저 사람이 왜 저래 할 필요 없어. 그 사람도 훈련 중이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거 다 공사 중이거든요. 저도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돼요. 제가 우리 큰딸은 무거운 짐을 너무 지고 있어요. 그랬습니다. 내려놔라. 무거운 짐을 내려놔라. 그 지는 지가 무거운 짐인 줄 모르고 막 힘들게 하는데 그거 지가 아무리 하려도 뜻대로 안 돼.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완전하게 하나님보다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면 힘만 들고 그거로 스트레스 받으면 육체의 질병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기도 안타깝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마태복음에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찾았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세상에 막 뜻대로 안 되고 막 절망적이고 막 망했다고 이런 사람들 보면 몸이 천근이야. 우리가 봐도 몸이 천근이야. 왜 그러냐? 마음의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천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몸의 육체의 체중은 변함이 없지만 마음이 너무 가벼워요. 그것을 저는 많이 느껴요. 제가 지금 요즘 마음이 너무 가벼우니까 제가 10년 서로 15년인데 15년 전에 내 모습이 막 페이스에도 올라오고
또 이제 어떤 사이트에서 올라오더라. 7년 전의 모습이라 떠오르더라. 보니까 그때는 더 지금보다 늙었어요. 왜냐면 주름도 있고 얼굴이 완전히 기쁨이 없어요. 마음이 가볍지 않고 무거우니까. 아직까지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지 못한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설교하러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교회와 있으면은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고 그 무거웠던 짐들도 다 막 지혜가 생기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말씀밖에 없구나 답을 얻어가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또 내려놓고 또 이제 나가면 또 무거운 짐에서 또 교회가 예배 드리고 설교들을 하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또 내려놓고 이렇게 내려놓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쉽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십자가의 명예를 메고 내를 배우라니까. 십자가를 지고 님 내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다니까. 마음의 쉼을 얻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세상 사람들은 더 무거운 짐을 엄청 가져요. 요즘 그 전성조라는 그 너무너무 어린아이가 30대 때가 세상에 지 깨로 지 뜻대로 그 많은 사람들이 돈을 그냥 사기를 치가지고 그렇게 부귀영화를 꿈꾸며 그 남현이라는 애를 또 사기를 치가 아니 여잔데 남자라고 해가 결혼하고 여잔데 남자를 해가 여자하고 결혼해가 그 결혼 사기도 엄청 했대. 이름도 안 바꾸겠대. 간이 배밖에 나오네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떤지 결국은 쇠고락이죠. 예, 지 뜻대로 지 욕심대로 돈의 노예가 되고 불쌍하잖아.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돈의 노예가 됐어요. 대체로. 그래서 그 모든 명예를 내려놓고 나한테 배워라. 내가 너희를 마음을 쉬게 해주겠다는 거지. 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듣고 배우면은 인생의 답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 인생의 답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요. 예수를 믿으면은 편안해요. 그런 무거운 짐을 들고 막 가는 사람들 보면 제가 보면 보이잖아. 이 사람들이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정신없이 다니는 사람 보면 안타까워가지고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 저렇게 쉼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토요일날 쉬고 예전에 토요일날 이랬잖아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고 뭐 이제 놀러도 가고 여행도 다니고 뭐 사우나도 가도 그 무거운 짐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려놓는 그 쉼보다는 못합니다. 못 따라갑니다. 또 세상에 나오면 또 그 무거운 짐을 또 지어야 돼.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 내가 편안하게 쉰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둘째는 뭔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렇게는 성령이 이끄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면 성령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는 삶을 살려면은 성령님을 만나야 돼. 성령이 이끄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삼촌이나 자매님이나 형제들, 또 아는 사람들 성령이 임하는 신앙생활 했어. 막 그냥 성경을 보면 지식줄 안 보고 성경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이 영안이 열리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사는 것은 뭔가 하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드리고 해도 세상에 나가면 또 육적으로 살면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세상에 나가면 육신의 일만 생각해. 몸만 교회 왔다가 하나님 말씀 듣고 나가면 또 육신을 따라. 그러면 맨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해답이 없어요. 자기께로 사는 거지.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하는 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진정한 평안을 누린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진 것으로 인해서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못 누립니다.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못 누린다니까? 전청조 보세요. 남의 돈을 그렇게 많이 뺏어가 해도 또 부족해요. 또 사기치고 또 사기치고 또 사기치가지고
아무리 그래 노력해도 결국은 다 드러나잖아요. 얼마나 불쌍한지.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한계를 잘못 받았는지 하여튼 이 머리가 비상하게 부정적으로 너무 뛰어난 애가, 그런 애가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 주님께 맡기면 엄청나게 또 지혜를 받을 땐 거예요. 그 비상한 것이 긍정적으로 비상한 게 아니고 부정적인 생각에 비상한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가득하면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어요. 육신의 생각이 간급하면 성경이 내 마음에 가슴에 새겨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느끼지 못하고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도 없어. 왜 그러냐면 세상적으로 너무 바쁘고 일이 바쁘니까 성경이 눈앞에 안 들어와. 그러나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서 하나님을 좀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구하고 찾는 자는 하나님 만난댔잖아요. 그 구하고 찾아야지. 말씀을 읽어야지. 예. 그래서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예,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하면 기도와 하나님께 하나님 해주십시오 해놓고 그 문제를 갖고 내가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맡깁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지혜를 주시고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돕는 천사를 붙여주세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말씀은, 예,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여기 교회 오기 전에 제가 예배 때마다 한 번씩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려 혼자였어. 그때는. 그 전에는 여기 있는 자매들이 우리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애국하면서 싹 다 떠났어요. 예, 그들은 기도만 할 것이지 그게 아니라는. 그러다 보니 혼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혼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아들이 저쪽 방에 있다가 막 성질을 팍 내면서 막 큰 방으로 문을 팍 닫고 가면서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판을 쫙 차려놓고 하고 있는데 심한 공부를 못하겠다. 문을 탁탁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 여기가 절로 간 거예요. 주님 어떡합니까 하면서 이제 소리를 좀 줄여가지고 하는데 또 나오더만 또 저거 방에 들어가더라. 그래서 그 판을 예배 드릴 판을 금방에 들고 가 마저 예배를 드리고 제가 밖에 나왔어요. 한국 사거리에 가가 얼마나 오른지 몰라요. 하나님 이 땅에 빌딩도 많고 땅도 많고 한데 왜 저한테는 땅 한 평이 없습니까? 성전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 주려고 얼마나 기도를 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진짜 울었어요. 그런데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나한테 성전을 주시려고 이런 일이 생겼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면 축복을 받으니까 제가 그렇게 간절히 막 길거리에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일날 그래 하고 난 뒤에는 교회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했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청량할 수 없는 법으로 내 기도처를 주실 거라는 그 기도를 하면서 저는 찾은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 찾았어. 그렇게 발산력이 1000만원에 100만원짜리겠어. 아주 지하에 넓더라고. 근데 내가 왜 그걸 봤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돈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보기로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지.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전을 주시려고 이런 일이 생겼는가 봐요. 이러면서 이제 제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예배한 이곳을 딱 하나님이 예배하시가 내가 너무 쉽게 보증금 없이 돈 하나도 없어요. 주님 어떡해요. 돈 하나도 없어요 했는데 보증금 없는 곳을 인도를 하셔가지고 여기 있는 거 다 하나님이 또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맺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사역자들한테 많이 감정을 합니다. 예, 우리 사역자들 중에 집에서 하다가 나올 사람들이 막 누가 돈을 누가 헌금을 줬는데 2층을 받는데 어떻게 해요? 막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 내가 하려고 하면 만판 실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를 그에 맞는 형편에 맞춰서 인도를 하신다니까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외로운 자리를 철저하게 혼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를 안 하는 목사, 강도사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근데 그분들은 전도를 안 하고 말씀만 읽고 자기 나름대로 사역을 하는데, 전도하는 사람이 왜 축복을 주느냐 하면은 이 담대함과 하나님을 늘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전도를 하니까 자신이 있고 담대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믿고 하나님이 그의 인정을 받아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9절에도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했거든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내 문제를 갖고 나을 때 응답을 받으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에 맞는 기도의 제목을 갖고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잠시 기도할 때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스라엘이 어서 빨리 전쟁에서 이기게 해줘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진작 영접을 안 했잖아요. 지금 구약만 믿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어서 빨리 이 기회에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뜻대로 전쟁을 하면 주님이 도와주시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먼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이 지금 많이 타락을 해가지고 20만 명 동성애자 20만 명 중에 25%가 전체 인구 25%가 참 이스라엘의 전체 인구 25%가 동성애자랍니다. 그래서 84만 명 중에 10%가 동성애자라네. 그러니까 20만 명의 그 사람 중에 동성애자가 축제 25%가 이제 동성애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많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하마스가 올 때 많은 젊은이들이 완전히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해가지고 춤추고 할 때 그 막 그 뭐야 불상도 그 옆에 놔두는 그런 타락한 자리에서 그래 침공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타락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가증한 짓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서 빨리 타락해서 벗어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뜻대로 결국은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그 말씀대로 해줄 줄 믿는다 하고 우리는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이스라엘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도 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있는데 이사야 41절 1장 1절에 10절에 뭐라 했는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곧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해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딸한테 이 말씀을 줬습니다. 말씀을 읽으라니까 지도 바빠가지고 말씀을 안 읽고 그냥 예배를 드린 데서 말씀 읽으라. 요한복음을 읽으라. 뭐 요한복음 읽고 로마서 읽으라. 이제 그렇게 제가 지금 양육하고 있습니다. 멀리 있어도. 그래서 말씀에는 우리가 이제 그 이사야 38장 17절에도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시는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큰 고통을 주시는 것은 더하게 하시는 것, 내게 평안을 주신다고 그렇게 믿고 그 어떤 무거운 짐이나 어떤 고난이 올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기쁨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곧 믿음의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허복난 선교사님이 자기가 조금 교만하고 막 나라고 막 이러니까 세상에 그 아들 하나가 30대에 갔답니다. 그 자식이 먼저 가는 게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나도 이런 고통을 받았다. 그때 너무너무 하나님께 회개도 많이 하시고 그런 말씀을 전하는 그런 말씀대로 살려고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또 이렇게 고난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은 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나길 바라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서 남을 살리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많아요. 시편 121편에 1절에 3절도 있고 시편 118편 2절에도 있으면 제가 다 안 읽겠습니다. 일부에는 다 읽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가장 축복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받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복을 여러분이 다 받고 저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이제 내가 살고 또 남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함께 사는 삶이 얼마나 축복인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한테 다 보고 배우라고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또 기도하는 것도 알려주시고 또 고난을 축복으로 이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라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은 영적인 복은 영적으로 사는 삶은 평안과 생명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전도 현장이 천국 현장이라 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전도 현장에 가면은 모든 것을 잊고 주님께 맡기고 그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많은 영혼을 살리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소망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예, 그런 복을 우리 모두가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